어떤 가정에 부부가 함께 살다가 어느 날 아주 심하게 다퉜대요. 다퉜는데 남편이 딱 출근하고 보니까 아내가 생각할 때 너무 괘씸해가지고 두고 봐라, 이번에 본때를 봐야지 해가지고 퇴근할 때 되니까 아파트 비밀번호를 딱 바꿔가지고 밖에서 열지 못하도록 했대요. 그래서 남편이 들어와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번호도 바뀌었지, 불러도 대답도 없는 이름이요. 그래가지고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지, 끊임없이 안내 있는 데는 같은데 어떡하나 하다가 이렇게 했대요. 문자를 보냈대요.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냈는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 벌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부르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나로 더불어 먹으면 너와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러면서 문자를 보냈대요. 그러니까 즉각 아내한테서 다시 회신이 왔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냐, 그런 문자가 왔다고 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적용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러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최고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특별히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오늘 이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 네 기둥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무슨 기둥일까요? 사랑의 기둥과 존경의 기둥. 사랑의 기둥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아이를 향한 사랑. 그 다음에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자녀가 부모님을 존경하는 존경의 기둥. 그래서 사랑의 기둥 두 개와 존경의 기둥 두 개에서 네 기둥이 가정에 아주 꼭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네 기둥이 그들이 살아가는 만큼 더 좋은 가정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고 정말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 개인적인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어떤 가치관, 우리의 삶 속에 이 네 기둥이 언제나 서 있으면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쓰임받을 수가 있고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 두 기둥을 항상 세워보십시다. 사랑의 기둥. 우리 위의 사람은 특별히 아랫 사람들을 해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랫사람이 있죠? 여러분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 여러분보다 여러 가지 그 가정 환경이 더 어려운 사람, 여러분보다 경제적으로도 지식적으로도 더 약한 사람, 우리 주변의 어떤 장애인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 우리 믿는 자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아랫사람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한 아가페의 사랑. 우리가 그들을 내 입장에서 보면은 그들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고 품지 못할 때가 있지만은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면서 아무 조건 없는 사랑, 아가페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특별히 난 저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하는 거야? 난 이해가 안 돼. 그럴 때가 있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은 내가 저 사람보다
위에 있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해라는 말의 그 원어 자체가 아래서 내려가서 위로 본다 이런 의미가 이해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이해가 안 돼, 나는 용납할 수가 없어 한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마음이 더 위에가 있고 내가 저 사람보다 우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우리 자녀를 잘 이해할까요? 훨씬 잘 이해하죠. 우리 자녀가 막 똥 싸고 자녀가 막 투정 부려도 부모님은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모든 부분에 더 위에 있지만은 자녀보다 더 내려가서 자녀를 다 품기 때문에 다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어린 때 청소년기에 반항하고 해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더 내려가면 다 이해가 될 수가 있고 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은 사실은 실제는 더 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보다는 상상도 못할 위에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밑으로 내려와서 보통 사람보다 가장 밑에서 있기 때문에 온 인류를 다 사랑하고 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내 마음속에 나 저 사람 이해가 안 돼. 왜 저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돼. 이런 마음이 들거든. 내가 더 위에 있다고 생각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갖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우리 5장 25절을 보십시오.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이 사랑하는데 교회를 위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내려오셔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심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랑이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사랑 가운데 살아갈 만큼 우리는 마음이 더 넓어질 수밖에 없고 품지 못하는 것을 품을 수밖에 없고 용납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이 아가페 사랑을 내 안에서 더 정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존경의 기둥이지요. 존경. 자, 우리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 다음에 우리 6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자, 이 존경하라. 성경에는 이와 비슷한 이야기 단어들이 있는데 존경하라, 순종하라, 또 복종하라, 경외하라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다 비슷한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사랑하라 하는 단어가 성경에 1800번 정도가 있고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 다음에 존경, 경외, 또 복종, 순종 이런 단어를 쭉 제가 모아보니까 400개 정도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사랑할 때 복종하고 존경하는데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아내가 남편에게 인간관계 속에서도 존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도서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뒤로 가서요. 디도서를 한번 보십시오. 디도서 2장 디도서 2장 4절부터 한번 볼까요?
디도서 2장 4절부터 우리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로 젊은 여자를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를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길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후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예. 자, 여기 말씀 보면은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도록 하되 선한 일에 본을 보여야 된다. 그래서 젊은 남자를 잘 권면하라. 권면해서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라.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한 일에 본을 보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들이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내가 남편을 경외하고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선한 일, 이 선한 일은 그냥 무슨 구제하는 그것만 선한 일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대로 복종하고 순종하고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선한 일인 것입니다. 이 선한 일을 통해서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아까 우리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은 우리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직장에서 우리 직원들은 직장 상사에게 우리 사회에서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들을 다 보면은 우리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존경한다 그 말은 또 성경 속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윗사람들은 존경받을 사람이 되라. 존경받을 짓을 하라. 그런 의미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항상 양면성이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은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 그곳에서는 그러면은 우리 자녀는 부모님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지금 노여워요. 화가 나요. 나를 화나게 하지 마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겠죠. 성경대로 한다면. 그런데 그 의미 속에는 내가 노여움을 가질 수 있도록 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남편이 아내를 위에 사람이 아내를 밑에 사람을 사랑하라 할 때는 단지 사랑하라 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아랫사람 입장에서 사랑받을 짓을 하라. 또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라, 경외하라 할 때는 남편이나 윗사람이 부모님이 존경받을 본을 보여라. 존경받을 짓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양면성을 우리가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여러 가지 가르침을 통해서 사랑의 기둥과 존경의 기둥이 항상 든든하게 서가야 된다. 가정에서 이 사랑과 존경의 기둥을 우리 마음속에 잘 세우면 그런 사람은 직장에 가든 사회에 가든 어딜 나가서든지 사랑과 존경의 기둥이 서 있어서 나보다 아랫사람들한테 나이 젊은 사람, 나보다 어려운 사람, 정말 그런 사람들한테 항상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보다 좀 위에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 지적으로나 세상적으로 위에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 나이 든 사람한테는 무조건 경외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사랑과 존경의 기둥이 바로 선 사람들은 어디서 가든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고 인정받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가 중요해요. 내 마음속에 사랑과 존경의 기둥이 다 서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이런 것이 서 있는 게 중요합니다. 언제나 사랑과 존경의 기둥. 그래서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가 항상 밖으로 나오죠. 밖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가정생활할 때 아니면 여러분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누구 다른 사람에 대한 여러분 생각이 나 저 사람은 싫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하지? 저 사람 나 그냥 보기 싫어. 저 사람 저러는 걸 난 못 참어. 이런 마음속에 사랑과 존경의 마음이 없지 다른 마음을 갖고 있으면 겉으로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는데 그 말이나 표정이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안 좋은 것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가까운데 가정에서 우리 남편이 정말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존경스럽지가 않아 이런 마음을 가지면 말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고 나는 존경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도 반드시 그건 언젠가 내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관리를 늘 잘해야 믿습니다. 좋은 것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밖으로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다라고 자문에도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 관리를 잘해서 항상 우리의 표정과 말로 또 행동으로 좋은 것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대화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5등급 대화가 있대요. 5등급 대화는 상투적인 그냥 뭔가 좀 그냥 내 생각을 그냥 마음대로 그냥 얘기하는 거. 밥 먹어라. 너 공부해. 뭐 하자. 그냥 상투적인 그런 이야기. 오늘 날씨가 좋네, 나쁘네.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나는 겨울이 싫어. 추워서 싫어. 여름이 싫어. 난 여름이 더워서 싫어. 그냥 겨울은 겨울대로 싫고 여름은 여름대로 싫고 싫다 하는 사람을 내가 봤어요. 항상 다 싫은 거예요. 그런 사람 대화가 5등급 대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4등급 대화가 있어요. 또 사실 내 기분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대로 오늘 날씨가 참 좋다. 어디 가면은 맛있는 것이 있어. 그냥 정보를 얘기해 주는 것은 4등급 대화예요. 그 다음에 3등급 대화가 있다고 합니다. 내 생각. 지금 내가 힘들어. 내가 아파. 내가 참 좋아. 이런 어떤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3등급 대화라고 해요. 근데 2등급 대화가 있다고 합니다. 2등급 대화는 내 마음을,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죠. 당신이 이렇게 해주니까 참 고마워. 당신이 그렇게 하니까 내가 힘들어. 이런 아이메시지 방법으로 얘기하는 것이 2등급 대화라고 하죠. 그런데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참 좋아요. 내 입장에서 그렇게 하니까 내가 이래. 그러면은 상대방 이해하고 훨씬 좋아지겠죠. 그런데 1등급 대화가 뭐냐 하면은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 따라서 내 입장에서가 아니고 상대방 입장에서. 이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상대방 기분이 어떠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담아서 상대방이 나를 힘들게 하면은 당신이 그렇게 하니까 내가 힘들어 하는 것은 2등급인데 당신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당신이 마음이 요즘에 좀 어려운 모양이군요. 당신이 힘든 모양이군요. 상대방 입장에서 이해하면서 얘기해 주는 것, 이것이 1등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입장, 보통 사람들은 내 입장, 내 감정,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것만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상대방의 입장과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하면서 얘기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이미 많이 알고 있는 건데 제가 묵상하다가 특등급 대화를 발견했습니다. 특등급의 대화 뭘까요? 따라서 사랑의 마음으로, 존경의 마음으로, 네, 그렇습니다. 아가페 사랑 또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대화하고 대할 때에 정말 특등급 대화가 재밌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늘 좋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좋은 것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에베소서 5장의 말씀 우리 18절 한번 보시면 자, 술 취하지 말라 방탕시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많이 알아요. 사랑해야지, 존경해야지 잘 되어야 한대요.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나는 사랑하려고 하는데 사랑할 마음이 잘 안 생겨. 존경하고 싶은데 존경할 마음이 안 생겨.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어떤 좋은 것을 전하고 싶은데 그것이 잘 전해지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로내어 있어서 좋은 것이 잘 못 나가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18절 말씀에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라 그 말은 이 앞뒤에 있는 에베소서 1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모든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마음을 가지고 읽고 보면은 그 말씀이 소화가 되고 인정이 되고 그렇게 될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선을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라. 우리 선행이라는 것은요, 정말 우리 성도로서의 기본이고 또 특권이 좀 있습니다. 그걸 따라해 봅시다. 선행은 기본이다. 특권이다. 우리 하나님 믿는 자녀들은 정말 항상 모든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선을 행하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존경하고 경외하는 것 이런 것들 자체가 선행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가 무슨 어려운 사람 도와준 것만 선행이 아니라 내 가정 속에서 선을 행할 수가 있어요. 선을 행할 수가 있어요. 우리 설교 자료에 나와 있는 말씀 있죠? 말씀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부터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우리 설교 자료를 보면서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특별히 사랑의 기둥, 존경의 기둥이 내 마음속에 다 있어서 항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대할 때에 사랑의 눈으로 또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늘 대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 자체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한 일을 하는 자가 되면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을 실천한다는 것인데,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실천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말씀을 특별히 보면서 이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다. 선행을 실천할 때에 그 행하는 일에 뭐 한다고요?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있는 사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데일 로저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자분인데 젊었을 때에 마약에 빠졌었대요. 그러면서 굉장히 방황하고, 여자분이지만은 그렇게 인생의 아주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방황하고 갈등하고 살다가, 그래서 내 자신이 생각할 때도 나는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나는 버림받은 인간이구나,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다가 어느 날 성경을 읽기 시작했대요. 성경을 읽는데 성령의 감동의 은혜가 있어서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뼈에 사무치게 가슴에 닿게 되고, 그렇지, 성경대로 살고 싶다. 그러면서 성경의 인물들을 보니까 정말 욥과 같이 고난을 겪던 사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이겨나갔던 요셉과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생명까지 바쳤던 바울과 같은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 이 모습들을 보면서 성경 속의 성경의 인물들 속에서 감동받으면서 내가 이분들처럼 살고 싶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불부듯 일어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래, 나도 새로운 사람, 성경 속에 새로운 사람처럼 나도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보자, 그렇게 고백하고 그때부터 선한 일을 하기 시작했대요. 나도 선한 일을 해야지. 그래서 이 사람이 고아나 정신박약과 같은 장애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작은 선행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선행을 하면서 점점 협력자가 더해지고 많아지고 그러면서 자선 활동을 시작했는데, 자선 모금 행사를 5,000번이나 했다고 합니다. 5,000번이나 하면서 굉장히 엄청나게 나중에는 이 사역이 커지고, 그분이 나중에 책을 쓰는데 어려울 때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책을 썼고, 미국 역사상 감사장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가능해요. 성경대로 살고 싶다, 성령님의 인도하는 대로만 살고 싶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경대로 살고 싶다, 성경대로 살고 싶다, 성령님의 인도함대로 살고 싶다. 성령님의 인도함대로 살고 싶다. 그렇습니다. 제 마음도 그런 마음이 들고요. 우리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마음들 모두에게 이 성경대로 살고 싶습니다. 나는 또 그러한 힘이 없지만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함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가르침은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 자체가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주님,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우리 성경의 인물들이 살았던 그 모습대로
나는 지금 연약하고 힘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이제부터 선한 일을 하기 원합니다. 선행하면서 살기 원합니다. 그 고백을 하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주님, 선한 일을 하며 살기 원합니다. 선한 일을 살기 주님, 주님, 선한 일을 하며 살기 원합니다. 선한 일을 하며 살기 이 고백을 날마다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악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내 육신대로 살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기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보면 믿음의 덕을 쌓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 나는 믿음 받으면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아.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고 천국 갈 거야. 그것으로 끝. 그것이 하는 뜻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덕을 쌓아라. 덕을 쌓아라. 그 말은 선을 행하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선한 일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보면은 우리는 구원받고 양육을 통해서 믿음의 성장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그거는 출발인 인생의 믿음의 신앙의 출발인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신앙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따라서 구원받은 것은 신앙의 출발이다. 신앙의 출발이다.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 됐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믿음이 성숙하고 믿음이 자라가야 되지요. 믿음이 자라가면서 결국은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어떻게?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사랑할 수가 있고 존경할 수가 있는 그런 심성을 가지고 그렇게 가다 보면은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의 먼저 가족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가족을 존경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직장과 사회 속에서 내가 사랑하지 못하던 그 사람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고 도와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작은 일, 큰 일, 선한 일을 하면서 선한 열매를 맺어나가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저도 이번 주에 일부러 제가 하루에 3사람 전화해야지 그래도 한 사람은 일주일 중에 또 한 절반 정도는 최소한 한 번 만나야지 이렇게 마음 가지고 자꾸 기도해 가니까 이번 주에 의도적으로 목사님도 만나고 또 전도 대상자 이제 가난한 신자도 만나고 또 순수한 새신자도 만나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많이 들어주다가 한마디 잠깐 하고 보내기도 하고 했지만은 어쨌든 관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한 일이 뭘까? 가정에서 아내와 관계 속에서 아내를 사랑한다는 게 뭘까? 우리 남자분들 한번 고민해 보십시다. 나 이제까지 진짜 사랑하고 있을까? 사랑한다면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오래 참고 온유하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어주는 것이 사랑이다. 거기에 나를 비춰보면 좋겠죠? 존경이라는 게 뭘까? 이제까지 좀 무시하고 함부로 했던 것이 있다면 내가 좀 마음을 바꿔서 조금 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우리 선행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하나하나 여러분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친구, 이웃을 향해서 문자 하나를 통해서도 할 수가 있고요. 그 사람을 이름을 놓고 기도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정말 전화 한번 할 수가 있고 이러면서 선을 행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너무
크게 거창하게 내가 뭐가 있어야 되고 시간도 많아야 되고 그렇게 생각할 것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선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조금씩 오늘보다 내일보다 모레가 조금씩 선을 더 행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새 생활 운동,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옛 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 삶을 살아야 되죠. 그렇죠. 새 사람이 됐겠다고 해놓고 사는 건 옛날처럼 살면은 새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죠. 옛날 살았던 것 같은 똑같은 방식으로 옛날 대했던 것처럼 사람을 대하면 그 사람은 아직은 옛 사람이에요. 여러분, 새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가야 되겠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은 오늘 정말 데일로저스처럼 가장 밑바닥 인생 아무것도 아닌 나 인생이었지만은 성경대로 살고 싶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함대로 살고 싶습니다. 고백하며 나가다 보면은 여러분이 한 해가 지나고 5년, 10년 후에 보면은 내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을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찬송, 우리 주 안의 새 생활, 우리 주보 뒤에 있습니다.